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헝가리 축구 선수 중에 푸스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헝가리를 유럽컵 축구 대회에서 우승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공을 차고 있지 않은 때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때입니다. 나는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생각한 일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축구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페인 테니스 선수 중에 알카라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이 22살. 근데 그 나이에 지금 세계 랭킹 2위를 하고 있고 메이저 대회 5회 우승하고 있고 수백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아카데미의 작은 방에 혼자 삽니다. 수백억 돈을 벌었으니까 큰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테니스 아카데미의 작은 방에 혼자 삽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테니스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치고 싶었습니다. 나온 사진들을 보면 호텔방에서도 매트리스를 벽에 붙여놓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가 좋아 미치겠는 거죠. 이런 것을 두고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공,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놓고 사회학자들은 그 실패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욕심이 지나쳤다. 욕심이 그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이 없었다. 뚜렷한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 중에 큰 것입니다. 공부나 운동이나 예술이나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각자에게 주어진 지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마펫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인 어제라는 책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첫째, 신앙이란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다.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분명히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미쳐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놀러 갈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가자는 데도 많습니다. 그것을 다 뿌리치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 어찌 보면 미친 짓입니다. 거기다가 주일 예배뿐입니까? 새벽 기도 나간다, 금요 기도 나간다, 수요 예배 간다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께 미쳤다면 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임스 마펫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의 꿈이나 환상처럼 막연한 것도 아니고 어렴풋한 것도 아니고 혼미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체적인 소망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체적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만족하지 않으면서 분명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로부터 오늘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마음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또 현재에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 현재를 떠나서 항상 앞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는데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 미래가 너무나도 흥분되고 마음이 좋은 것, 그것을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10살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간다면, 몇 살대로 돌아간다면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유감이 없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음이 사라진다고 아쉬워합니다. 아쉬워할 것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루어 놓은 것 없다고 슬퍼합니다. 과연 이루어 놓은 것이 없겠는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이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만족할 만한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나를 부르러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란 주님이 주시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를 반가워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통해 오늘을 보고 미래를 통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삶이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미쳐있는 삶인가? 여기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주를 섬기라.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다. 무엇을 바꿔 놓으셨습니까? 삶의 목적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이시라는 거죠.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성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하고 방향이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죄라는 단어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관역을 벗어났다. 인간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고의로 관역에서 벗어났,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이라는 관역의 목적을 두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목적,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주를 향하여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남편을 사랑해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 수고하면서도 그 수고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를 합니다. 그것이 주를 섬기는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목적은 주를 섬기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를 섬기는 분명한 목적이 정해진 삶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금 사주로 몰아넣고 있는 제사장 가야바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디도서 2장 14절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인간에게 선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다 자기를 위한 일, 자기를 좋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과거를 잊고 살기 때문에 종의 존재 목적을 모릅니다. 종의 존재 목적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마음과 뜻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라는 분명한 목표.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그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라.
믿음의 삶은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둘째,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도 섬기는 것과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다, 지친다, 그리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면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 주지 않을까?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일에 불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한 많은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이 우리 민족 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시건고생하고 난 다음에 푸념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수고하고도 무언가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러 왔고 주려고 왔다. 섬기고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관입니다. 섬기고 주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사는 것입니다.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때 그때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고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해석하면 불붙는 영으로, 불붙는 가슴으로 라는 뜻입니다. 열심을 품고 라는 것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것이 불붙는 영으로, 불붙는 가슴으로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살아갑니다. 저도 아직 돼보진 못했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손자 손녀들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자식에게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못 줘서 한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주는 것에 정말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억지로 하는 마음이겠습니다. 그 주는 마음이 여러분 기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도 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받으려고만 합니다.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조금만 삶의 영역을 확장해 보면 주는 것의 기쁨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섬기려 왔고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 그것이 섬김의 기쁨이요 주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열심을 품고라는 뜻입니다. 또 열심을 품고라는 뜻은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저 원수에게 잘해주면 원수가 더 커져서 힘이 세져서 나를 해코지할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니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십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불붙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할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식 키워도 말짱 헛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자식을 키운 것이 헛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그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헛것은 없습니다. 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상을 크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헛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은 결과를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우리는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조차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에게는 의사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 할아버지가 손자 의사에게 이런 말로 교훈을 합니다. 환자가 오거든 환자에게 너는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 내가 의사 노릇 제대로 못해서 당신이 병이 깊어졌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병이 작고 병이 미미할 때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당신의 병이 커졌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이 나온 유명한 신학자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옛날에 고베 신학교를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교도 나왔습니다. 신학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당시에 죽을 병으로 알려진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2기가 넘어가고 3기가 넘어가서 각혈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음을 기다려서 되겠는가? 하늘만 바라보고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 안 되는 자기의 살림 몇 가지를 술에다 씻고 그리고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불쌍한 사람들 사는데 같이 섞여 살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또한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돌보면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도 남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폐결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건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민굴을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빈민굴에 남습니다. 70이 넘을 때까지, 생명에 닿을 때까지 그는 빈민굴에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열심을 품고 불붙는 영으로 주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그의 심령이 그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6년 전에 코로나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참 예배를 끊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일산의 어느 한 교회는 2020년 8월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돼서 기소까지 갔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50여 명의 성도가 거리 두기도 지키고 마스크 쓰기도 지키고 체온 측정 다 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5년이 지난 최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무죄 선고의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라는 행위 자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라는 행위는 사회 상규에 의해 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이 판사의 무죄 취지, 저는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대면 예배라는 숭고한 가치를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에서 목사님이라든지 성도들을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판사의 양심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판결을 놓고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결과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이번에 나온 세상법정의 판결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자체로 그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판결이 무죄가 아니라 다르게 나왔어도 저는 그들이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는 것,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미친 것이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미쳐야 할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미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는 어떠하든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미쳤다고 할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목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만 이제는 더 열심히, 더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섬김 받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과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